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 이같이 우리 기독교를 체계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꼽히는 인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역사, 이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자세하게 써줬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처럼 체계화된 이런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이같이 위대한 이같이 사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도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과정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찬송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옷을 사도 바울이 막고 있는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져가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집을 찾아가서 색출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일이 이제 사도행전 8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이제 색출하려고,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서 이제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저는 말을 탔는지 나귀를 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짐승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사울이 즉시로 장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장님이 되니까 못 움직이는 이 사울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끌고 다마스커스에 지금도 가보면은 우리가 잠원로가 있듯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직가라는 거리에 이 집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이 장님된 사울 청년이 누워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 아나니아를 이 직가에 있는 유다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장님된 사울 청년의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이 장님된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이 과정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 9장 20절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 사울이 이같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즉시로 바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녔는데, 급속도로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걸 갖다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다마스커스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단 말이지. 너 어저께까지 우리 잡으러 왔다가 오늘 뭐 그리스도를 증거하냐? 너 가짜 아니냐? 너 오히려 또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잡아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실은 다마스커스에서 변화돼서 복음 전할 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기도 생활을 하게 돼요. 그 2년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 생활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냐면 다마스커스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박해가 심해서 아시다시피 바구니 타고
사도 바울이 밤중에 도망 나가죠. 그리고 간 것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또 사도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사도 베드로나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을 잘 만나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고향이 다소거든요. 자기 고향 다소로 가요. 다소에 가서 무려 10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무려 10년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즉시로 복음 전선에 뛰어든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갖다가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 아시아, 에베소라든가 이런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도 한 2년 동안은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릴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글이 뭐냐? 디모데 후서예요.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이같이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웠음을 내가 알았다. 내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후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같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기까지는 그 과정까지는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처럼 말이나 나귀 타고 떨어져서 장림된 다음에 다시 기도받고 눈뜨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2년 동안 기도했고 또 예루살렘에 가도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시 실망하고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거할 때 바나바가 불러다가 다시 복음 전하자 해서 그러고 나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했어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19년을 여러분과 저가 살면서 2019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한 걸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길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 모델 케이스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케이스로 제가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들어섰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2019년을 지나면서 믿음의 성숙의 다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빅스 강 사이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자라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또 하란 지역을 떠나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면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아비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살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 우상을 섬겼다.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끌어내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인데 그 순종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우상을 떠나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신앙의 성장은 우상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유명한 사사죠. 미디안 족속들을 300명을 가지고 물리친 유명한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시작도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희 집에 있는 바알상들을 다 깨트려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상을 우상을 다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상을 깨트렸다 그래서. 이러면서 기드온이 사사로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따지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에 의로울 때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유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내 과거에 다른 것을 섬기던 것을 내가 다 버리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알려고 내가 따라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우상을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여러분들이 뭐 돌부처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정말로 우상은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버림을 통해서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때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2019년 이 새벽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데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갈 때는 신앙이 자라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갖다가 포기할 때만이 우리는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며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 길을 떠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사야는 세상에 믿고 있었던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그 줄이 끊어졌을 때부터 이사야는 신앙이 시작된 거죠. 신앙의 시작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거 갖다 포기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바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정말 낯설고 물설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을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 사레한테 당신은
예쁜 여자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이제부터는 당신이 내 누이 동생으로 신분을 바꾸자. 그래서 누가 당신을 물어보면 나는 자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약조하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이 사례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례를 자기의 첩으로, 많은 부인 중에 하나로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 여자를 데려오면은 그 여자 친정 아버지한테 뭐 소도 주든지 금도 주든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이 사례의 오빠인 줄 알고 사례를 데려오면서 많은 금과 은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이같이 일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사례를 데려온 날부터 바로의 집안이 편안하지 못해. 우환이 자꾸만 일어나.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로가 이상한 거야. 왜 저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 이같이 우환이 일어나는가? 이거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 사례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부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가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니 당신 부인을 갖다가 왜 누이 동생이라 속였냐? 당신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속여가지고 당신 아내를 갖다 팔아먹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잘한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돌려보내줘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이 바로를 통해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또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일치월장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이 잘 나가면 너무 좋겠어요. 그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같이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도 있다 이거죠. 근데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나도 흔들림 없이 난 잘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흔들림 말고 잘하십시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탕자로 하여금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를 못 먹게 하듯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물질로도 우리를 깨닫게 할 때도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깨닫게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개입하시고 다윗에게 개입하시고 요나에게 개입하시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깨우쳐 주실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튕겨나가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줄 때 튕겨나가면 안 돼요. 오늘 이같이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왜 오늘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십니까?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야. 내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야. 그 개입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요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서 성숙하는 단계예요.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주의 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글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달라. 그것도 너그러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그럴 수 있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준 것을 돌려달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야. 이게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이삭과 100세에 난 이삭 아들과 아브라함과 서로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분리가 안 돼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너를 바쳐라 이런 얘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아브라함, 네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네 아들 이삭, 아니 너를 바쳐라.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너를 바쳐라, 헌신해라 이런 얘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너 자신을 바칠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런 과정이라 이거죠. 다 주셨어, 다. 건강 주셨지, 물질 주셨지, 자식 주셨지. 뭐 안 받은 게 어딨어? 다 받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너 10의 1은 나한테 바쳐. 얼굴이 찡그러져. 왜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과 저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어딨어? 다 받았잖아. 다 받았어요. 안 받은 거 없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어요. 너 받은 건 나한테 바쳐라. 헌신하라 이거죠. 헌신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믿음의 성숙의 또 다른 단계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 단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할 때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야. 세 번째 단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순종과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2019년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순종과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 아멘. 세 가지가 뭐라 그랬던가? 네, 이거 세 개 또 어떨 땐 또 잊어버려. 나갈 때 또 잊어버릴지 몰라.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복습 시작. 예, 순종과 회개와 헌신입니다.